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41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의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십자의 수가 3,000이나 나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성령님만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귀에 잘 박히게 하시고 마음에 잘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삼위일체주일이에요. 그리고 성령 강림 두 번째 주일. 어떤 분들은 삼위일체주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우리 개신교에서 많이 지키지 않지만 삼위일체주일이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아시는 분 아시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님 다 나오셔요.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하나님 누구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누가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그 후에는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다.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 다 나오시죠. 자, 하나님 아버지 성부, 창조주 하나님, 성자를 보내신 하나님, 성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보혜사,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시지 못한다.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보혜사, 돕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제 제자들은 누가 도와줘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은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제한적이셨어요. 그래서 올라가셔야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분이 바로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성령의 시대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다 받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왔어요.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또 성령님이 임하셔 우리 가운데. 예수님도 세례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그랬죠.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도 영으로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았지만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또 임하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교단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뭐 자꾸 성령 받으라 그러냐. 그 성령 받으라 할 때 그 뜻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성령 충만 받으라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성령이시다. 네, 오늘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요. 그래서 오늘 남목사님이 주에 썼을 거 참조하시고,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2장 앞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했잖아요. 바람같이 불같이. 그리고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복음을 들은 거예요. 방언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방언은 foreign language야.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러면 각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오늘날 얘기하면은 우리 미국에서 간 사람들은 영어로, 중국에서 간 우리 자녀들은 또 중국말로, 일본에서 간 사람들은 일본말로, 스페인에서 가는 스페인말로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복음을. 그 사람들 입을 통해서,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12,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이거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방언,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 말 배우지 않은 말이니까 사람들이 책을 잡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저 술이 취해가지고 저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새 술이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때가 몇 시인데 우리가 술이 취했냐? 지금 아침 9시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술이 취한 게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6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거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쫙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엘서도 인용하고 또 앞에도 시편을 인용하고 오늘 또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또 시편을 인용해요. 자, 뭐라고 얘기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은 한데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지금 다윗은 읽거든요. 시편을 인용해서 베드로에게 했는데 시편 110편 1절 말씀이에요. 자, 시편 110편 1절 다른 게 뭐예요? 주께서를 여호와께서,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가 주님이야. 롤 아도나이. 주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러면 뒤에 나오는 내 주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110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읽어보세요.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예, 저 시편에서 쉽죠. 어떤 사람 발등상이 뭔가 하는데 발판이야, 발판. 원수들로, 마귀 사탄들로 발판이, 그 밟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너는, 예수님은 어디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조롱하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계속 이어져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온 지만 확실히 알지니 유대인들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 그리고 물어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니까, 회개령이 임하니까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메시아, 구세주고 하나님이시구나.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거, 구세주로 안 믿는 거, 주님으로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성령께서 임하니까, 회개령으로 임하니까 이들이 회개하고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제3을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몇 명이 됐다고 했어요? 3,000명. 남자만. 여자 아이들이 이때 숫자를 안 쉬었어요. 죄송하게. 오늘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다 숫자에 들어가니까 3,000이나.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예요? 오순절의 열매, 오순절.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오순절의 열매라고 했어요. 이 성도들은 뭐예요? 오순절의 열매. 비유를 얘기한 거죠. 우리 성도들은 어느 때는 양이라 그렇게 또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약을 쭉 읽어보면은 그 절기가 나오거든요. 보면은 농경절기하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쫙 이어져 나와요. 우리가 여러 번 제가 이렇게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나누는데 요것만 잘 들으면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절기로 이게 성경이 쫙 이해가 가요. 아주 쉬워요. 네? 자, 성경에서 아까 성도를 열매라고 그랬죠.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맺은 처음 익은 열매니라.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를 가기 원했어.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보려고 매번 했는데 못 갔다. 왜 가려고 하냐면 모든 이방인 중에서 열매를 보기 원해서 너에게 가기 원했다 그랬어. 그게 뭐예요?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근데 여기 에베네도가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서 맺은 처음 익은 열매니라. 성도를 열매라고. 야고보서 1장 18절도 읽어보세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는데, 낳았다라고 또 표현을 했어요. 첫 열매가.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의 말씀다. 14만 4천 명. 애우기도 좋죠. 이 14만 4천 명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다. 성도들을 열매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에 보면 레기 23장에 보면 7절기가 나와요. 요걸 잘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주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1월 14일 6월절에 6월절, 요거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패스오버. 네. 언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6월절. 자, 원래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올 때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10가지 재앙 내렸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하나님께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가 1년 된 어린 양 수컷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피를 바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장자, 첫째 것은 다 죽는 거야. 짐승도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이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6월에 때는 거예요. 6월. 이게 6월절에 1월 14일. 이게 오늘날 성금요일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성금요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은 무교절이에요. 요거 신약에서 어떻게 이게 성취됐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세상 잘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그 유월절 양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신 거, 미리 보여주신 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이 토요일인데, 금요일, 그 다음에 뭐예요? 토요일이잖아요. 이게 무교절이에요. 요때 2일 동안, 일주일 동안 무교봉을 먹으래요. 근데 그 첫날에 뭐를 제거하래요? 누룩. 누룩이 뭐를 상징해요? 네? 죄를 상징해요. 죄를 제하라. 골전서 5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이냐, 또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냐, 묵은 누룩, 죄악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토요일 날에 뭐예요? 주일이잖아요. 부활절. 요게 초실절이야. 그래서 레기 23장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로 위하여 그 단을 안식의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여기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무교절.
토요일 날, 그 다음 날, 무교절 이튿날. 그러니까 부활절에 요 때는 보리 수확을 처음 한 거를 갖다가 흔드는 게 요제가.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됐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초실절이 부활절이 된 거예요, 오늘날.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이게 범절기.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이 49. 49일 동안 오매를 센다고. 23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안식의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이 언제예요? 초식절. 그때부터 세워서 7 안식의 수요를 채우고, 그럼 77이 49. 그 다음에 7 안식의 이튿날 합하여 50일. 그래서 77절이라고도 그러고, 구약에서 펜타코스타 오순절은 50일이라는 뜻이에요. 77절 오순절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맥주절로 한국말이 번역되는데, 맥주가 이게 보리 맥자를 써가지고 어쩌면 보리라고 운동하는데, 보리는 이제 초실절에 수확을 해가지고 계속 수확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 오순절 때까지. 그러다 다 끝나면서 이제 밀 수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밀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 지금 몇 개 이름이? 맥주절,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 절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에 관해서 또 성령님이 오신 것까지. 그럼 가을 절기에는 누가 오시고? 봄절기가 이렇게 갔어요. 가을 절기, 7절, 오순절에서 가면 7월, 유대 달려고 7월이 나팔절. 예수님이 언제 오실 때 뭐 불어요? 나팔 불 때 예수님 오신다고 했잖아요. 10일이 속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천국 창고에 들어가고, 속죄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영영이 타는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5일부터 21일 이게 일주간 8일째도 있는데, 이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입니다. 수장이 뭐예요?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날에 뭐라 했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질고도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 가라지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교환의 가라지가 있대요. 알곡과 섞여 있어요. 근데 뽑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추수 때까지 놔둬. 왜? 잘못 뽑으면 알곡이 딸려갈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에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예수님께서 낯을 땅에 이르고 땅에 곡식이 거두시더라. 알곡 성도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봄절기부터 가을절기까지 이게 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지금 다 지금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아직 재림이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봐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시다 안 해도 뭐예요? 마지막 때 대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을엔 뭐예요? 과일 이런 거 추수, 보리, 밀 다 추수 거두고, 과일 또 추수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의 열매가 뭐예요? 교회예요. 구약에서는 그게 밀이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성도. 그리고 구약에서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어요. 6월절 14일 그때 떠나서 50일째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율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오순절 성령 받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건 나중에 게스트 하려고 제가 그냥 빼놨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성도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알곡이에요? 가라지예요? 알곡입니다. 얘기해보세요. 알곡입니다. 어떻게 알곡 성도가 됩니까? 나의 죄를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알곡 성도가 되는 거고, 이 다음에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 우리가 주셨어. 뭐 다른 거 안 따져. 죄만 회개하면, 죄가 있으면 하늘나라에 못 가. 그래서 예수님이 땅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사해주기 위해서. 죄 삭은 사망의 하나님 은상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우리는 죄의 싹 때문에 죄 값이 뭐예요?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 육체는 언젠가 다 죽어요. 근데 우리 영혼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죽었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멘? 그거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 성령 받은 거 같지 않은데. 내가 예수 믿었으면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자, 전국으로 퍼진 평양 대붕이라고 하는 이게 어디 사진인지 아세요? 평양 대붕이 일어났을 때 일어났던 사진. 평양 대붕 운동이라고 한 책을 쓴 박용규 교수, 충신신대원 지금 명예, 벌써 나이가 그렇게 됐네요. 이번에 이제 취재해서 역사학 박사학위 받았거든요. 평양 대붕 운동, 이 책을 제가 옛날에 읽었어요. 그리고 전에 설교할 때도 몇 번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나시죠? 여러분 들었는데. 성령 강림의 목적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걷는 것 예루살렘, 어디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교회들이 예수 믿고 막 성도들이 교회로 오게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게 계속해서 우리 한반도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그때는 이제 남북한이 하나 됐었잖아요. 폭발적인 그 부흥이 일어나. 근데 이 역사가 영국에서도 있었고 영국 웨일즈에서 미국에서도 있었고 요즘엔 또 어디에 아프리카 또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부흥이 막 아까 우리가 이란에서 기도했지만 이란에서도요 지금 부흥이 막 100만 성도가 됐죠. 지금 이란의 교회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의 교회들이 핍박을 많이 당해요. 무슬림들이랑 놔두나 예수 잡아서 다 죽이지. 근데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 믿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터키에 나와가지고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전도자가 돼서 선교사 목사가 돼가지고 또 이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끝나면 이란 사람 통해서 하는 기도가 저 유대인들 전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안 믿어요. 많은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고레스가 누구예요? 오늘날 이란의 왕이어서 페르시아가 옛날 고대 이란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 전쟁이 누가 나쁘다 어쩌다 저쩌다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요. 하나님 어느 때는 악한 자를 사용하셔서 사용하시고 또 선한 자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인간의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었죠. 또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합력하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선하신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그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데 우리 한국도 똑같아요. 일제시대 때 얼마나 우리 한반도 백성들이 고통당했어요. 성령의 역사하는데 보니까 항상 억압당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낮은 대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1900년대 초 다 여기 어른들 다 아시잖아요. 일제시대 때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고난당. 근데 1907년에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이때는 한 2주 동안 사경에 성경 공부하는 거 기도하고 낮에는 성경 공부하고 밤 기도하고 남자만 1000명이 올 때 장소가 좁아서 여자들은 다른 데서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도 많이 왔어요. 그때는 뭐 쌀지고 이부자리들 그렇게 수영에 가는 것처럼 이렇게 모였어요. 거기에서 평양 대붕이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1907년 이때 1월 이후에 평양 시내는 급속하게 기독교화가 됐어요. 그리고 교회들이 벌써 1000여 명 넘는 교회가 평양에서 막 생겼어요. 그리고 그냥 막 화기하고 옛날 사람들이 술, 담배 얼마나 먹었어요. 그리고 노름, 이게 농사지니까 긴 겨울 동안 이게 이렇게 도박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옛날에는 남자들이 얼마나 그 첩을 데리고 살았어요. 축첩. 첩들 다 내고. 그런 놀라운 변화다. 그러면서 이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이제 남한으로 이게 남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미 한국에 대형교회가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지 5년이 지나기 전에 그 당시 20만 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5년 사이에 100만 명, 5배로 부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형교회가 한국에서 생겼는데 1907년에 이미 서울 연목벌 장로교회는 1,500명, 정동 감리교회는 1,100명, 평양에는 뭐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장로교회, 감리교회. 그런데 김일성이 어떻게 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와가지고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남한으로 이제 핍박을 내려온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목사, 장로들이 그냥 거기 숨겨당. 항상 부흥은 순교의 피부에 일어나는 거예요. 남한에 그때 벌써 전쟁 나기 전에 몇만 명 추적병이 되는 것이었어요. 영락교회. 영락교회가 해방 직후 1945년 12월에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27명의 그 위에서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때는 배단위 전도교회라고 있었어요. 근데 1946년에 벌써 1000명을 돌파했대. 1947년 4000명 추적교회. 1950년 6월 전쟁 나기 전에 벌써 3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교회 대예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그게 있나 봐요. 그때는 출석 등록 교인이 몇만 명을 넘었대요. 수만 명이. 어떻게 이렇게 급속도로 이게 부흥한 성장.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다 그 교회만 그런가요? 충영교회, 영락교회는 평양도 출신들, 충영교회는 함경도 출신, 그리고 또 서울의 동신교회, 성도교회, 또 전쟁이 터지면서 또 피난 내려간 사람들이 지역마다 대구 영락교회, 부산 영락교회 처소로 세웠다. 이게 또 부흥돼가지고 더 큰 게 됐대요. 그리고 부산의 초량교회, 피난 및 구호의 구국기도회 중심, 초량교회 많이 들어봤죠. 제주도에 또 많은 교회. 이게 전쟁으로 인해서 또 남한으로 막.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 전쟁은 정말 이거는 불행한 것이가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는 사도행전에도 예루살렘 막 핍박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스데반은 죽고 제자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안디옥에 이르니까 그 안디옥에서 막 복음 증거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위기를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성령 충만.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이민 한인교회나 한국 조국교회는 어때요? 한동안은요, 한국의 유수한 신학교를 가려고 하면 몇 수까지 서울대 나온 사람들 떨어지고 막.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죽순으로 신학교 얼마나. 제가 여기 취지 다닐 때만 그때 한국에 유학 온 사람들이 100여 명, 150명 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들 신학교 가고 싶어요? 아무 데나 가장 좋은 신학교 원서내면 다 들어가요. 미달이다. 미달이. 왜 그럴까요? 한국이 잘 살고 있었어요. 너무 세상을 쫓아가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곳 보면은 참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백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하소연해요? 하나님께 와서 하소연해요.
저 피난한 월남한 기독교인들이 매일 교회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얼마나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부흥이 평양에 있었던 부흥인데 남한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그러다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 인간 죄인들의 속성이에요. 저도 이민교회 하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왜 저 사람 처음 우리 교회도 처음에 온 사람들 신분도 없이 온 사람들 막 도와주고 있다가 좀 살만하면 다 가더라고요. 야, 인간들이 의리도 없다 그랬는데 보니까 아, 그게 맞아. 믿음이 없으면 떠나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되고 편안한 거 우리 자꾸 추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 없어져, 사라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근심하셔. 그냥 힘들고 어려도 그냥 그렇게 하면 좋은데, 잘 될 때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면 좋은데, 이게 인간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저는 그냥 놓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야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죄로 회개하고, 어떻게 이 초대교회가 아까 베드로가 말씀드렸으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지며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평양의 대부흥도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이분이 누구예요? 길선주 장로님이었어요. 나중에 목사됐지. 이분이 회개기도 자기가 옛날에 어떤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그 당시 $100 정도를 착복했대. 그 당시 $100면 오늘날 한 $10,000 될래나? 그 회개한 거, 고백하고, 그 수많은, 얼마 창피해.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실 짓고 했더니 막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바람 폈다, 남자도 바람 폈다는 게 아주 막 죄 지은 것들을 다 회개하더라고요. 이제 기도회가 끊이질 않고 계속 이어져요. 새벽까지. 그러면 또 그 다음날 다시 와가지고 또 말씀 공부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형이 임하니까. 회개. 뭐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잖아요. 회개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빈털털입니다. 이게 심령의 가난입니다.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주님 나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라.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가운데서 정말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구할 때 한 사람의 변화되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의 부흥이 이렇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이렇게 기도하기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 마음으로 크게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달라고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 주님 아시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살다고 하지만은 어느새 또 내 안에 내가 살아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느 때는 또 내 의가 살아나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 의는 아버지 아무것도 너무나 더럽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주여 추악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 번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 마음의 성향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 자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은 것을 아버지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성령으로 살면서 성령으로 행하라고 하시고 아버지 작은 일 하나까지도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시고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아버지 복음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